자, 오늘 이게 마태복음 18장 1절로 35절은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시는 내용입니다. 16장에 이어서 17장에 이어서 17장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변형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게 믿음의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훈련시키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귀리에서 세금 성전세 문제를 놓고 이게 우리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금을 미납하거나 안 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낚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 하고 17장에서 말씀하셨고, 18장에서는 이게 세 가지 내용을 훈련시키시는, 세 가지 훈련.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나 가정의 달에 많이 듣고 또 많이 설교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위한 비유가 아니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은,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만 의지해요. 엄마 아빠 말만 들어요. 엄마 아빠를 100% 신뢰해요.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뽐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만 의지하고 엄마 아빠만 따라가고 엄마 아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교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해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 이거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다툼이에요. 다툼.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지극히 적은 소자, 여기서 어린아이, 소자 이런 단어들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자나 어린아이는 자기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가장 약자란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마라 말이에요. 가슴 아프게 하지 마라 말이에요. 예.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게 빈익빈 부익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의 이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빼앗고 억울하게 하고, 이게 다 실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실족시키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천국 백성들은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인 약자, 어린아이를 포함한 노인들, 장애인들,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일으켜주라 하는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21절부터 35절까지는 용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천국 백성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1절에 그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이제 겸손해야 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야 되고, 오늘 세 번째, 이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쓰러지고 자빠진,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를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물어요.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씩 70번,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이거는 끝없이 용서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비유로,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5절이 결론이잖아요. 자,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가 같이 하시고.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중심으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이거는 저는 이 3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자, 따라서 해봐요.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분명히 거기 본문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식도 부인도 모든 것을 다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력으로는 죽었다 까무라쳐도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요즘 악덕 사채업자들이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빚을 갚기 위해서 아들을 종으로 팔고 부인을 종으로 팔고 자기도 종으로 팔고 빚을 갚잖아요. 그래도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사정을 할 때 주인은 기꺼이 탕감해줬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렇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으면 100데나리온의 빚은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가 뭐냐? 나는 1절과 35절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 나눌 대상이 누구냐?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아이와 또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죽어가는, 쓰러져가는, 생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자, 예수님은 길 잃어버린 양을 99마리 양은 산에다 그대로 놔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것처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일생 동안 지은 죄, 일생 동안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단번에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그 은혜를 힘입은 나와 여러분은 이제 그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받았으면 갚아야죠. 이게 35절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하시지 않으리라. 자, 오늘 저는 따라서 해보실래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성도의 본분이다. 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빚을 진 자로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을 진 자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을 졌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자, 오늘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이렇게 삭막하고 무질서하고 이 행복이 깨진 것이 뭐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깨진 것은 은혜의 빚을 갚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부가 서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거기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예요? 빛이 있고 없고요. 그 빛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빛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기쁨과 감사입니다.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근데 빛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해요. 자, 행복한 가정은 어때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하고 자녀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남처럼 부유하지 못하지만 서로 감사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꼭 5월 가정의 달에만 가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행복한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에 이 천국 방언, 천국 백성으로서 해야 할 말들을 시간 강의하는 걸 봤어요. 자,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이 행복하려면 행복한 말을 해야 된다.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지적질하는 말, 이거는 결코 행복을 깨는 말이란 말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는 말, 이게 바로 천국의 방언이요 천국 백성들이 해야 할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8장에서 겸손해야 된다.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용서해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 오늘 우리는 내 주위에 길을 잃고 헤매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오늘 또 끝없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끝까지 참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23절부터 35절까지는 용서하지 않는 종, 탕감해주지 않는 종, 나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었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35절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종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중심으로 용서해라. 네 마음 중심에서 용서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무더운 날씨에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